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지난주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인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우리에게 제목이 그렇게 알려져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에게 알려진 이 본문의 비유의 제목은 포도원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초점이 품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늦은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똑같은 일당을 받은 품꾼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당을 주고 있는 주인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더 성경적으로 맞는 본문의 의미와 더 잘 맞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고용주인 포도원 주인이 피고용인인 품꾼에게 보여준 놀라운 사랑과 자비로운 은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비유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비유가 담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우리도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산지가 있고 평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지에는 그냥 벼를 심고 논밭을 심지만 산지에는 우리나라도 강원도 같은 데 가면 그렇지만 계단식으로 된 밭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평지에는 그냥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산지에는 계단식 포도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포도나무는요, 여름에 심고 봄에 가지를 치고 9월 말 정도에 수확을 하는데요. 우기가 오기 전에,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오기 전에 수박도 모든 과일도 그렇잖아요. 비가 오고 나면 맛이 없어지잖아요. 포도도 우기가 오기 전에 따야 이게 제맛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우기가 오기 전에 9월 말 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수확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쓰기 위하여, 노동자를 쓰기 위하여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인력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장터라고 말하는 인력시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급하게 모집하는 것이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공사 현장에 필요한 일꾼들을 그 인력시장에서 급하게 데리고 현장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인력시장이 있어가지고요, 이스라엘 고용주들이 장터에 모이면 장터에 오면 거기서 고용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써달라고 주인에게 막 애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면 얼굴에 실망감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일당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굶주린 가족들을 놓고 실망하고 있기에는 삶이 너무 절박한 거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나는 오늘 일당을 벌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삶이 너무 절박한 거예요. 자기 감정을 절제하면서 또 다른 고용주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를 따라 일하러 가는, 그렇게 오는 주인을 따라서 일하러 가는 노동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회에 있고요, 우리 사회에도 있다라는 거죠.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니라 그냥 일당 하루하루 인력시장에서 일을 벌어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노동자들의 처지는요, 어떤 면에서 종보다도 노예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이나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과 노예가 가장 힘들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노동자는 종의 신분은 아닙니다. 자유가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이나 노예는 주인이 망하지 않으면 밥을 굶지 않아요. 주인이 망하지 않는 이상 밥 굶을 일은 없다고요, 노예들은. 그러나 특별한 기술이 없는, 전문 기술이 없는 이스라엘 노동자들은요, 하루 동안 일하지 않으면 하루 동안 먹고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이 쫄쫄 굶어야 되는 상황에 펼쳐진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차라리 종이 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광야에 애굽에서 해방돼서 광야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삶이 훨씬 낫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원망했잖아요. 왜? 먹을 것이 있었거든요. 노예로 살면서 먹을 것은 풍성히 먹었거든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 자유를 얻긴 했지만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오전 6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당시에 일했다고 합니다. 하루 12시간 일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노동 환경이 아니죠. 열악한 노동 환경인 거죠. 하루 12시간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1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이라는 성경 원어가 프로이라는 단어인데요.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는데 6시가 되기도 전에 주인이 나간 거예요.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에 사람을 고용하러 나간 거예요. 2절을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주인이 나가서 사람을 고용해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용한 품꾼에게 얼마를 주기로 약속합니까? 2절을 보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12시간 일을 시키기로 약속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계약을 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자신과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보통 가족의 하루 정도의 생활비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이 하루를 굶지 않을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돈이 한 데나리온의 일당이에요. 근데 3절을 보면 이 주인이요 3시에 또 나왔어요.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아까 3시에서 6시 사이에 사람을 고용해서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주인이 오전 9시에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만에 사람을 구하려고 장터에 또 온 거죠. 근데 그때도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논다라는 것은 막 재미있게 막 즐겁게 놀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놀았다. 할 일이 없어서 공치고 서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보통 6시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고용돼서 가는데 3시간 동안 자기가 고용되지 못했던 걸 알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일당을 벌기는 글렀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9시까지 사람들이 또 서 있었대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또 사람을 고용하러 온 거예요. 장터에 고용주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고용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딱 왔을 때 제일 먼저 앞에 막 달려가서 그 앞에 서지 않으면 고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을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용주 앞에 먼저 달려가려고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박한 겁니다. 그 절박한 마음으로 일당을 벌려고 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전 9시에 품꾼들을 이 주인이 데리고 가면서 6시에 데리고 간 사람들과는 다르게 얼마를 주겠다고 계약하지 않아요. 약속하지 않아요. 오전 9시에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당한, 의로운,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합당하게 줄 거야. 정당하게 줄 거야. 의롭게 줄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모호한 계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가 정당한 거예요? 어느 정도가 합당한 거예요? 모르잖아요. 오전 6시에 들어간 사람과는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계약했는데 9시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합당하게 줄 거야. 정당하게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모호하게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용된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는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만큼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계약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계약은 정확하게 해야죠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오전 3시간을 다 버렸잖아요. 놀아버렸잖아요. 일을 안 하고 그냥 흘려보냈잖아요. 그래서 불러줄 때 따라가야 조금이라도 얼마라도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도 없이 따라가면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했겠죠,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고용주의 눈에 띄지 못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어떤 것이 정의일까요? 배부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일용직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가치가 틀려요. 고용주의 기준에 상당한 금액과 일용직 노동자의 기준에 상당한 금액은 액수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고요.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저에게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주인이 장터에 6시에도 왔고요, 9시에도 왔어요. 6시는 언제냐면 12시, 낮 12시를 6시라고 하고요, 9시는 오후 3시가 9시입니다. 오전 6시 전에도 왔고, 오전 9시에도 왔고, 12시에도 왔고, 오후 3시에도 와가지고 사람을 채용해 가는 거예요, 이 주인이. 포도원으로 일을 시키려고 계속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주인이 장터에 나간 시간이 6절에 보니까 11시에도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때의 시간은 오후 5시예요. 아까 몇 시까지 일한다고 했죠? 오후 6시까지 일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5시에 또 사람을 고용하러 장터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가 하루 일하는 시간이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일당인데 1시간 지나면 해가 저무는데 5시에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있었어요. 보통 12시가 넘어가면, 정오가 넘어가면 그날 일꾼으로 채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하루를 공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써주는 사람이 없겠구나라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2시가 훨씬 넘은 오후 3시에도 이 주인은 사람을 채용하러 왔고요, 오후 5시에도 사람을 채용하러 왔어요. 근데 오후 3시나 12시가 넘어서는 오후 3시나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왜 있는 걸까요? 일자리를 그때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서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리를 못 떠나요. 왜요? 집에 들어가기가 창피한 거예요. 집에 가면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는데, 아내와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빈손으로 들어가서 그날 먹을 거리를 자녀들을 위해서 챙겨주지도 못하고 가족과 자식들에게 실망감을 주면서 집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창피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빈손으로 마음 편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돼서 12시에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터를 서성거리는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에 못 들어가고 서 있는 거예요. 3시에도 5시에도. 여러분, 이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이 가슴 아픈 마음들이? 하루 노동이 끝나는 오후 5시에 장터에 서 있는 이 절박한 마음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왜 5시가 되도록 채용되지 못했을까? 주인에게 쓰임받지 못했을까? 왜요?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자였기 때문일 거예요. 빠르게 달려가서 맨 앞줄에 서가지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아마 나이가 들어서 힘이 유독 약해서 허리가 굽어서 계단식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일을 맡기기에는 부적절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유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일꾼으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이 5시까지 거기 계속 서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자기 절망과 싸우고 우울감과 싸우고 부끄러움과 싸우고 굴욕감과 싸우면서도 자존심 버려가며 서 있는 거예요. 1시간만 지나면 오늘 하루가 다 저물어 버리는데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가장 길게 기다리는 사람은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시간 동안 일자리를 구하려고 기다린 거예요. 11시간 기다리면서 먹을 것은 제대로 먹었을까요? 그 장터에 계속 있으면서 집에도 먹을 것을 갖다 줄 수 없는데, 못 갖다 주는데 자기 먹을 것이라고는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11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일을 구하려고 서 있었을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얼마나 되고 싶었겠어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얼마나 되고 싶었겠어요? 근데 11시간 동안 부끄러움을 견디면서 지금 서 있는데 오늘도 부끄럽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도 부끄럽게 하루가 끝나버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후 5시까지 기다리는 게 이날 하루만이 아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몸이 유약해서, 누가 봐도 유약해 보이는 사람들은 어제도 유약해 보이고 내일도 유약해 보일 거예요. 어제도 그랬을 거고 그제도 그랬을 거고, 이렇게 일을 못 구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도 글을 써주지 않아요. 하루 일당 겨우 받으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아무도 글을 써주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견디는 삶의 무게, 우리가 그걸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게을러서 그래,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고용주가 오후 5시까지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6절인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 주인이 5시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이 늦은 시간까지 여기 있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대부분 말을 안 걸어요. 이 주인도 미안하니까. 그냥 동정으로 뭐 먹을 거 조금 주는 거, 그 정도뿐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 걸어주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7절인데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하기 싫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게을러서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주인에게 피력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아무 계약도 없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제일 일찍 사람을 불러다가 6시에 사람을 쓸 때, 6시 전에 주인이 나가서 6시에 사람을 쓸 때 얼마 주기로 계약을 했다고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9시에는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에게는 계약도 없어요. 얼마를 주겠다, 뭐 적당히 주겠다 이런 말도 없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이 이상한 계약에 오후 5시까지 서 있던 이 사람들이 그냥 포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재빠르게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이 사람들 왜 들어갔을까요? 어떤 계약도 없이,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도 없이 그냥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주인이 돈 안 주면 그만이에요. 1시간 일해도 일당 안 주면, 또 1시간밖에 일하는데 뭘 일당을 받으려고 그러냐라고, 일 안 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들어갔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인을 보니까 주인이 믿음직스러운 거야. 어떤 믿음직스러냐? 주인이 아무 말도 없었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주인을 믿고 간 건데, 포도원 주인의 무엇을 믿고 이 사람들이 따라 들어갔을까? 여러분, 5시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서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주인이 6시에도 왔고 9시에도 왔고 12시에도 왔고 3시에도 왔고 5시에도 지금 왔다라는 것을 다 주인이 몇 번 하는지 본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그 같은 장소에서 주인이 반복적으로 장터에 계속 와가지고 일꾼들을 채용해 가는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주인은 이제 포도 농사 시작한 초짜다. 그래서 이 정도 일하려면 어느 정도의 일꾼이 필요한지 계산도 못하는 초짜다. 사업 초짜다. 수확량과 필요한 인력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것을 잘 못하는 초짜일 거야. 이런 생각 충분히 하겠죠. 충분히 했겠죠. 그런데 12시까지 나타날 때는 그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저희 주인이 실수했구나. 면적하고 뭐 필요한 일꾼 수확량을 계산을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 주인이 3시에도 일꾼을 구하러 오고 5시에도 지금 일꾼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생각이 또 바뀌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초짜이거나 멍청한 주인으로 생각했던 저 주인이 비범한 주인일 수 있겠다. 대단한 주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을 것 같아요. 이 주인은 장터에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주인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오후 5시까지 아무도 써주지 않은 자신 앞에 와가지고요, 자신에게까지 찾아왔어요. 그럼 보편적인 주인들은 서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냥 동정심으로 돈 몇 푼 1,000원짜리 하나 주거나 자기가 먹던 음식 조금 나눠주거나 그 정도의 동정을 나타내는 것 뿐이었을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처신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들에게도 일자리를 줬어요.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견디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내가 일을 해가지고 내 가족과 내가 먹고 살겠다. 그 자리에 11시간 동안 부끄러움과 싸우면서 버겁게 견딘 사람이에요. 오후 5시까지. 근데 주인이 동정의 말 몇 마디를 건네는 게 아니라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가서 일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5시까지 기다린 이 노동자들은 느꼈을 겁니다. 이 주인은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품삯을 받아서 내 가족을 먹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주인이구나.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는 내 마음을 이 주인은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들어갔을 일꾼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 주인은 일손이 필요해서 나온 주인은 아닙니다.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나온 주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존중해주고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지 않고 응원해주고 격려하고 있는 주인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5시에 들어온 나를, 3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나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대우해 주시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포도원에 늦게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이 중에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주님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모두는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에요.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제 시간에 들어가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그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8절을 보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여기에 청지기가 등장해요. 갑자기 안 보이던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꾼을 채용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사업을 맡아서 그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청지기가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해도 되는 거예요.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청지기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해 옵니다. 청지기는 그 일을 하라고 있는 사람인데 왜 청지기에게 시키지 않고 주인이 직접 사람을 구했을까요? 두 번째 질문, 주인은 왜 청지기에게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라고 했을까요?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라고, 한 데나리온 주라고 말하지 않고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라고 그래요. 주인이 왜 그렇게 시켰을까요? 청지기에게. 두 번째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새벽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줬다, 약속한 대로 한번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분 좋게 일당 받고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임금을 준 사람에게 일당을 줄 차례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분명히 한 데나리온만큼 못 받을 거야. 그러나 어느 정도라도 받아서 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그럼 6시에 온 사람은 가버렸죠. 9시에 온 사람은 또 한 데나리온 받고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춤추면서 집에 갔을 거예요. 9시에 왔는데도 내가 한 데나리온 받았어. 그 다음도 마찬가지. 그러면 불만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다 못 봤으니까. 다 기쁜 거예요. 5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다는 것을 몰라요. 6시에 들어온 사람이. 근데 이 주인이 의도적으로 순서를 뒤집습니다.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줘라. 품삯을 줘라. 제일 나중에 와서 5시에 늦게 들어온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오후 3시에 들어와서 3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얼마를 받겠어요? 3데나리온 받았겠죠. 그러면 오전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습니까? 12데나리온 받았겠죠. 근데 두 번째로 임금 받은 사람이 3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제 품삯을 받으려고 서 있는 노동자는 생각했을 거예요. 저게 과연 얼마일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나는 얼마를 받을까? 한 3데나리온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 기대감으로 서 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9시에 온 사람에게도, 6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쥐어지는 순간 11절을 보면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인에 대한 원망에 사람들이 다 폭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분란을 일으키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서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12절인데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외치면서 노동 악법 개혁하라, 이렇게 주인에게 막 따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원리로 따지면 이건 틀렸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우리 중에도 이건 잘못됐다고 느끼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에도 맞지 않아요. 부모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아리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나보다 훨씬 일을 안 한 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왜 나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는가? 그래서 내가 푸대접 받고 있다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의 대답이 13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의 대답을 보자. 13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친구여 라고 말합니다. 친구여. 이 단어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일꾼들을 친구라고 불러요. 주인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딱 잘라서 품꾼들에게 말하지만 반항하는 친구들에게 친구여라고 말하면서 따뜻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3절 볼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답변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본문의 전체 맥락에 담겨 있는 주인의 의도를 녹여내서 제가 각색해서 읽어 드릴게요. 주인이 저항하는 품꾼에게 막 노동압법 개혁하라고 외치는 품꾼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당신이 원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오? 당신도 당신이 가진 것으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요.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모든 품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품삯을 넉넉하게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도 그것이요. 당신이 어디서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본 적이 있기는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과하게 준 것은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요. 나는 오늘 하루라도 당신이 떳떳한 남편,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어. 그리고 그 떳떳함을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품꾼들에게도 주고 싶었어. 당신이 오늘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했다고 불평했지만 나도 땡볕에서 포도원부터 장터까지를 5번을 왕복하며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고 땡볕을 뛰어다녔어. 나는 서늘한 그늘에서 쉬고 있고 청지기에게 일 시켜도 되고 내 청지기를 시켜서 일꾼들을 데려와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오늘 하루도 아내에게 떳떳한 남편이 되고 토끼 같은 자식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려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그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서늘한 집에서 가만히 쉬고 있을 수가 없었어. 나는 그들의 처지를 공감하고 떳떳한 남편이 되려고 떳떳한 아버지가 되려고 발버둥치는 그들의 삶의 희망을 꺾지 않고 희망을 주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직접 장터에 간 것이요. 왜 당신은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살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나의 궁율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요. 내게 가진 것으로 그들에게 준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며 심지어는 내가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이요. 나는 정의롭소. 내 정의는 궁율이 담겨있는 정의이며 궁율과 사랑으로 표현되는 정의이요. 내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운운하는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어. 당신은 저들과 똑같은 처지이면서 어떻게 저들이 떳떳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과 부끄러움을 견디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으시오. 오직 당신의 몫이나 챙겨가는 것이 당신의 유일한 관심사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정의요.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어? 나는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내 소유를 줄여가면서 더 가난해지기로 결정한 것이요. 그런데 당신은 오직 당신만 더 받기를 원하는구려.
옛다 여기 있소. 당신의 것이나 받아서 가시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담겨있는 번역을 제가 조금 더 풀어내서 각색해서 만든 겁니다. 본문에 대한 행간을 제가 많이 채워 넣었지만 이게 13절부터 15절까지 속에 녹아있는 포도원 주인의 대답인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근데 이 비유가 결론을 내지 않고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품꾼들이 이 주인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지 돌이켰는지 아니면 띠를 두르고 더 크게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막 데모를 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결론 없이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왜 결론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궁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궁유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 궁율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러분 5시에 부름받은 품꾼, 대표적인 품꾼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죽기 직전에 그가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강도는 받을 만한 삶을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로 거룩하게 살고 싶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볼 수가 없었어요. 주를 위한 삶을 살아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강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결국 주를 위해 순교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평생 나쁜 짓하고 강도짓하고 살았던 이 십자가상의 강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요, 몇 시부터 일했는지, 그가 한 일의 질이 어떠하든지, 일의 양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 강도의 구원 이야기를 곡해서 해석합니다. 이 강도처럼 세상을 막 즐기고 살다가, 즐겁게 막 살다가, 쾌락, 세상 즐거움 다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렇게 가면 세상도 다 즐기고 천국에도 들어가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이 세상 쾌락과 즐거움 다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그건 진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회개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결심한 시기에 회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마지막 순간에도 참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뜻인 거예요. 회개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없어요. 난 2년 후에 회개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은 후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3시에만 따라 들어왔어도 참 좋았을 텐데. 포도원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12시에만 들어왔어도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 새벽 6시부터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일한 저 6시에 들어온 일꾼들 얼마나 좋을까. 오후 5시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생각 분명히 듭니다. 아침 6시에 주님 만나서 포도원 가꾸는 일에 내가 더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저의 소원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겐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안내하지 못하면 목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얼마나 제가 책망받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언제 갈까요? 주님이 부르실 때 가겠죠. 근데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원을 가꾸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터는 불안정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장터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어떤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시든 아직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거예요.
이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장터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중에 먼저 장터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이 있다면 먼저 온 품꾼이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늦게 들어온 품꾼이 동일하게 대접받는 것을 불평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못했는데 1데나리온 받았네. 저 집 사정 내가 아는데 저거 진짜 필요한 돈인데 참 잘됐다. 이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사람이 과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세요. 그게 사람 구실을 하는 거죠. 그게 사람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가 목표하는 궁극적인 초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포도원에 들어가자. 이게 이 비유의 초점이 늦게라도 들어가자. 이게 초점일까요? 아니에요. 더 나아갑니다. 본문의 결론이 1절에 있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게 본문의 결론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런 주인과 같이 살라는 겁니다. 이런 주인처럼 살아가는 게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이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에 늦게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늦게라도 포도원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처럼, 이 포도원 주인처럼 사는 게 천국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주인은 청지기를 시키지 않고 5번이나 직접 반푼을 팔면서 그들이 떳떳한 아버지로, 떳떳한 남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주는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처럼 살아보려고 지혜를 구한 적 있으세요? 이 주인처럼 누군가를 세워줘 보려고, 살아가게 해주려고, 떳떳한 아버지가 떳떳한 남편이 되게 해주려고 애써 본 적 있으세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장님들 계십니다. 이런 기업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기업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회사에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회사에 기도실 만들고 그렇게 하면 기독교 기업입니까? 그건 기독교 흉내내는 기업이죠. 진짜 기독교 기업은 이 포도원 주인처럼 경영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회사가 되겠습니까?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성도의 실력인 것이죠. 천국은 이 포도원 주인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것이 천국이래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경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목적인 경영.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가 이런 아름다운 주인이 가꾸는 포도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